것으로 생각하잖아요. 방탕 그러면 술 먹고 허랑방탕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진리를 도둑질한 거다 이거예요. 잔과 대접의 겉을 깨끗이 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손발을 깨끗이 하는 사람은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을 율법으로, 그걸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은, 주의를 성수하고 11조라고 감사헌금을 하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는 마음을 갖는 사람을, 그런 행하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은 그거를 말하여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그렇게 써 있어요. 제가 해석을 별도로 한 게 아니라요. 우리나라 단어로는 탐욕과 방탕이지만 그게 진리를 도둑질한 거다라고 하는 말이라는 거죠. 왜 탐욕이라는 단어를 썼냐 생각해 보면은 원래 그 헬라어로 에피두미아라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정욕,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이렇게 어떤 성적인 영역이라든지 어떤 중독적인 영역을 내가 제어해야지, 그리고 꼭 참는 거, 그거를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것은 내가 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 마음, 요거를 바로 육체의 정욕이라는 마음을, 너무 다르죠. 우리가 쓰는 단어하고. 육체의 정욕이라는 말은 그 말이에요. 스스로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하는 마음, 제사를 드리고 싶은 마음, 강렬한 제사를 드리고 싶은 마음, 이게 에피투미아라고 하는 정욕이라는 말이에요. 너무 우리하고는 다르죠. 우리말하고는.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타나는 말은 우리 개인이 가지고 있는 내 마음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거를 착각을 하죠. 이 겉을 깨끗하게 하는 게 뭐라고요? 진리를 도둑질한 거다. 이런 것입니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그러니까 안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마음이라는 말이에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그 안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은 마음은 원래 히브리 언어로 레부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뭐냐면 가르치는 성전,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내가 마음으로 미워했어, 이런 말을, 그 마음은 그런 뜻의 마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르치는 성전으로 이때 깨끗한 말을 하면, 깨끗한 말을 내가 하면, 가르치는 성전, 만약에 저는 지금 가르치는 성전이거든요. 예를 들면. 근데 이거를 깨끗한 말을 하면 복이 있는 거고, 더러운 말을 하면은 그냥 더러운 성전이 되는 겁니다. 겉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관점에서는 율법, 성전, 이런 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율법의 큰 목적은 부정한 것을 깨끗게 정하게 만들자는 것이 목적입니다. 율법에서는 씻는 문제가 중요합니다. 이것은 깨끗게 하자는 율법적 시도입니다. 그러면 내가 율법에 기록된 대로 열심히 씻는 신앙생활을 해. 그러면 뭘 씻는 것입니까? 겉을 씻는 겁니다. 선행을 하는 것도 겉을 씻는 행위입니다. 내가 율법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진리를 없앤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것을 방탕,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도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죄를 뭐라고 했냐면 병이라고 했습니다. 그 죄는 병이야. 병자에게는 의원이 필요하죠. 그래서 예수께서 의사로 오신 겁니다. 의사. 무슨 의사로요? 우리 눈을 띄워주러. 옵타노마이밖에 육신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눈을 호라우로 볼 수 있는 눈으로, 귀를 단지 소리만 듣는 귀의 소리를 호라우로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입술의 말을, 육신의 말, 로고스의 말을 하는 대신에 레마의 말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벙어리를 치료하기 위해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그 길을 잘 걸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절뚝발이를 치료하시러 그래서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깨끗한 자는 죄를 용서받는 게 아니라
죄가 더 이상 죄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왜 죄라고 그러셨냐고, 성전을, 예수님을 왜 죄라고 그러셨냐면 그거밖에 못 보니까, 그냥 절뚝발이 칠해준 것밖에 모르니까, 장님을 눈 띄워준, 형식적으로 장님을 눈 띄워준 거 그거밖에 모르니까 본인을 말하여 거짓의 아비라고 말하고, 본인을 독사로 말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너네 아버지는 거짓의 아비야. 이렇게 말을 가감없이, 너희 아버지는 사단이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죠. 호라우로 보지 못하면. 그래서 그 죄는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멀리 떠나는 것이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죄 속에서 의를 발견하라고 하는 것이어서, 죄에서 의를 발견하면 죄는 멀리 떠나는 것입니다. 율법을 보면 다 의로 보이는 거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죄는 더 이상 죄가 아닌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4절에 보면,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네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리이다. 원래 원어에는 영원히 씻기지 못하리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앞선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상관이 없느니라. 너랑 나랑 구분이 못 돼. 이렇게. 너는 지금은 알 수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있을 때 옛날에 이렇게 발을 씻겨주고 그런 건 모르고 한 거예요. 지금은 너는 모르지. 이게 뭘 하는 건지 나중에 알게 돼. 이게 뭐냐면은 깨끗게 하는 것이고 영접하는 겁니다. 영접은 누가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하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는 누가 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아버지로 오셔서, 그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를 영접하는 겁니다. 영접은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그런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도 이 자리에 뛰쳐나가셔도 됩니다. 그런 자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리에 인도해 주시고 긴 시간 동안에 듣게 해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을, 그런 상황을 자연스럽게 만들어 주시는 것도 예수님이 우리를 영접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영접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와 계신 것이죠. 그 단절이 되면, 부분이 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거를 환난이라 말하는 거죠. 이것을 성경에서는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말하여 거짓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사탄을 섬기는 거야. 너희 아비는 사탄이야. 이런 말을 하시는 겁니다.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분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하여 우리의 부분이 되려고, 우리 안에서 우리와 자신의 영을 합하여 그 하나님을 만들기 위하여 그런 일을 하신 것이죠.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발을 씻기는 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깨끗하게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깨끗하게 해주려면 어떻게 됩니까? 주와 선생이 되어야 됩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는 생명을 가진 자를 주라고 합니다. 진리를 가진, 생명을 가진 그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선생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씻겨주는 겁니다. 뭐가 돼요? 주와 선생이 돼요. 반드시 죄를 씻겨주려면, 발을 씻기려면 어떻게 됩니까? 주가 되어야 됩니다. 생명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됩니다. 진리를 가진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죄에 대한 이야기,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해가 안 돼가지고 깜짝 놀라셔가지고 또 이제 다음엔 안 와 이렇게 이야기하실 이야기, 제가 잘 들어보십시오. 절반만 들으시면은 제가 사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반만 듣지 마시고 저 친구가 무슨 말을 하나 그 의도를 꼭꼭 파악을 정신 바짝 차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이건 깨끗함에 대한 이야기니까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이사야 1장 16절에 보면은
물론 녹음이 지금 안 될지도 모르지만 이 녹음이 된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이 말씀을 반복하여 들어보시면 무슨 뜻인지 아실 겁니다. 이사야 1장 16절에는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라. 이게 오늘 우리의 복음과 맞을까요? 구약의 이사야는 잘못 알았을까요? 구약의 이사야는 그리스도가 없었기 때문에 스스로 씻어야만 했을까요? 만약에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게 오늘날 진리가 아니라면, 오전에 우리 박 형님이 얘기하는 경우도 율법은 곧 진리다 그랬잖아요. 말하라고 하는 것이 진리를 시작하라라는 거예요. 율법은 진리를 시작하고 진리가 그 안에 있는 것이지, 율법을 버리면은 그러면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진리인 거예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라는 것이. 자, 그러면 왜 그런지. 이게 지금 뭐랑 연결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신다, 이렇게 우리는 다 알고 있죠.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이렇게 아내한테 이렇게 잘못하고, 내 자식한테도 이렇게 무례하게 행동하고, 우리 단체 가운데서도 잘난 체를 하고, 뭐 이러저런 거 다 용서해 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를 하죠. 그 기도를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그건 악한 기도다, 악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결론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왜 저런 결론을 냈나 성경을 따라오실 테니까.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그 마음은 악한 생각이야. 하나님은 그런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일을 하지 않으시거든요.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고 생각해요. 물론 용서 안 하시냐? 그것도 또 말이 안 되는 건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용서는 절대 안 하세요. 자, 들어보십시오. 지금부터요. 마태복음 9장 2절에는 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4명의 사람들이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9장 3절에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참남하도다, 그런 거예요.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노라 하시고, 그러니까 인자는, 오늘은 이때 당시 인자는 예수님 혼자였지만 오늘날의 인자는 진리가 되어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인자거든요. 여기서 인자는 그냥 예수님이 인자라고 말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 의도는 뭐냐면 다음에는 너야. 다음에는 내가 아버지로 갈 건데 다음에는 네가 이 일을 해야 돼. 너가 하는 일이야. 이 이야기를 해주려고 이분이 인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된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고 죄를 용서해달라 그러는 거는 악한 생각입니다. 어떻게 하냐? 마가복음 2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마태복음 9장에는 그 악한 마음이 드러나 있지 않은데, 여기는 악한 마음을 뭐라고 이 서기관이 말했냐면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이게 그 내용물이 있죠. 이게 곧 뭐예요?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은 어떤 생각이라고요? 악한 생각이라고. 죄는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다 용서할 수 있는 모든 도구를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율법을 주셨잖아요. 율법에서 깨끗함을 받으라고. 성전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성전에서 깨끗함을 받으라고. 그렇게 다 했는데 하나님한테 입술로 가서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치 뭐와 같으냐면 모든 걸 준비해 놓고, 야, 목욕해. 목욕탕도 갖다 놔, 수건도 갖다 놔, 새 옷도 갖다 놨어, 그리고 비누도 갖다 놔, 모든 세제를 다 갖다 놨어. 그런데 그래놓고 다시 주인한테 가가지고 나를 깨끗이 씻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죄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죄가 없으면 한 사람도 깨끗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전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죄라고 하는 어원이 있는 히브리어 하타라고 하는 것은 깨끗게 하다, 거룩해 하다, 죄를 짓다, 같이 나와요. 거짓 것이다,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죄만이 우리를 깨끗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신다는 말을 안 하시는 겁니다. 죄 안에 풍덩 담궈져 있어야 그 안에서 의를 발견할 수 있고 그것이 우리를 깨끗게 하는 도구이거든요. 그래서 죄가 은혜인 겁니다. 죄가 은혜라는 말이 그래서 죄가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뭐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수두룩 빡빡 죄를 져놓고는 주님께로 돌아와. 내 그 방탕한 생활 끝났어. 그때 해보니까 별거 없더라고. 그래서 죄가 은혜라고요? 그런 말이 아닌 거예요. 죄는 하나님이 주신 거를 죄라고 해요. 의가 감춰져 있는 죄, 이걸 죄라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시는 의미를 알면 더 이상 죄가 없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죠? 하타라고 하는 히브리 언어는 상실하다, 부족하다, 회개하다, 타락시키다. 그렇지만 깨끗이 하다, 죄를 범하게 하다, 정결케 하다, 화해하다. 화해하기 위해서 성전을 주신 거예요. 화해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라고요. 마태복음 8장 이전에는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원하시면,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원하노니 그러잖아요. 이 말이 너무 중요한 말이거든요. 주여 원하시면, 이게 너무 주님 내 병 고쳐주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내 병 고쳐주세요. 그러면 주님도 뭐라 그러냐면 나도 원하는 거거든.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정해놓은 방식이 있거든, 약속이 있거든. 창세기 1장부터 그 약속대로 해. 약속대로 하면 깨끗해져. 그러니까 죄를 깨끗게 하는 방법은 내 것이어야만 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돼. 이런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깨끗해지는 것을 말하는 거죠. 또 마음이 깨끗하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진리를 깨달았다는 뜻입니다. 두 마음은 선악과를 두 마음이라고 해요. 한 마음을 생명가라고 합니다. 모노게네스라고 하는 헬라어 독자라는 말 있잖아요. 너희 아들 독자. 예수님을 독자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에겐 참 아들이 하나밖에 없지, 그러니까 독자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모노게네스라는 말은. 이게 히브리어로는 야카드라는 말인데 연합하다, 하나만 가지고 있다. 즉 호라오다, 하나님을 본 것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인 사람, 이 세상에 당시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하나인 분은 오직
누구만 있었냐면은 예수님만 하나인 분이었습니다. 하나라는 게 하나님을 본 사람, 연합한 사람, 하나만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노게네스라는 말은 왜 그러냐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삭을 뭐라고 말해요? 독자라고 말해요. 내 독자 이삭을 바치라. 이삭이 독자예요? 이스마엘. 아니 누구죠? 이삭 맞죠? 이삭이 독자가 아니죠. 이스마엘이 있죠. 근데 독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미 이제 그 아들을 뭐로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냐면은 독자 하나로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 이삭을. 그러니까 독자라는 말은 하나만 있는 아들, 그런 뜻이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보다, 알았다, 깨달았다, 마음이 깨끗하다는 말이 그런 말이라 했잖아요. 그것은 호라오라는 말과 같습니다. 호라오라는 말은 그것이 뭔지 알았다, 이런 뜻이죠. 네. 이상 5장 8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